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1절에서 18절까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제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음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시편을 통해서 한 해를 돌아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52주 마지막 주일인데요. 한 해를 뒤돌아보고 새해를 여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다 잊어버리자는 의미의 망년해라. 한 해의 괴로움과 고생을 모두 잊어버리자고 하면서 먹고 마시는 이러한 모습이지요. 또 다른 의미로는 요즘은 이제 송년회라고도 하는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갈무리한다. 또 한 해를 정중하게 보낸다고 해서 이제 송년회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교회는 이제 송구영신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송구영신. 한 해를 보내는 것을 넘어서 이제 새로운 시작에 대한 소망을 담는 것입니다. 오늘의 반성, 올해의 반성, 올해의 돌아봄이 없으면 내년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올해를 돌아봐야 새해가 또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다. 오늘 시편은 신앙인이 가져야 될 그 돌아봄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돌아볼 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또 권선징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이 판치고 잘못한 사람들이 소리치는 세상, 왜 그런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할 일, 또 새해의 기대, 그리고 기도 제목을 세우는 것이고, 또 새해도 여전히 어려울 텐데 이 어려움을 이기는 지혜와 그 비결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이렇게 악한 자가 득세를 하는가? 세상을 바라보니 악한 자가 판치는 그런 세상이더라. 다윗 시대도 그랬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합니다. 악한 자는 판치고 가련한 자는 지금 울고 있는 고통당하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3절 말씀도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합니다. 악인은 자기 욕심을 막 자랑해요. 탐욕을 자랑해요. 4절 말씀에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감찰하지 않으신다. 뭐 하나님이 보기는 뭘 봐. 이런 모습이죠. 7절 말씀에 그 악인의 입은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합니다. 이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온통 저주, 거짓, 포악 이런 말들이에요. 이런 말씀을 보면 악인의 그 오만함, 방자함, 교만함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봐, 못 봐. 그러면서 마음껏 자기의 힘과 권세를 부리면서 약한 자를 짓밟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마음에서 어때요? 우리 마음에서 막 불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1절 말씀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이런 행태를 보시고도 왜 잠잠히 계십니까?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이 그의 길이 누구 길이에요? 악인의 길이에요. 악인의 길이 언제든지 견고하고,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 되고 주의 심판은 그들에게 미치지도 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5절 말씀을 그들이 누구예요? 악인들이잖아요. 악인들은 하는 일마다 성공합니다. 이런 현실, 악인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하고 번성하고 형통하고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외치는 그런 세상이다. 이 악인이 또 이런 선포를 해요. 6절 말씀에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딱 잘라서 보면 야, 이거 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선포해야 될 그런 비전 아닌가.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외쳐야 될 고백 같아요. 그런데 이 구절이 바로 악인이 하는 말이에요. 악인들이 하는 말.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불행과 저주는 없다. 이 믿음의 사람과 악인의 모습이 그냥 역전된 듯한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 이런 악인들이 활개치고 이렇게 자랑하고 교만 오만방자한 이런 모습 속에 의인들 우리는 의기소침해 있는데 악인들은 자기들의 형통을 선포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세상이라. 이 시편의 다윗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세상도 그렇지 않던가요? 잘못한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들이, 벌받아 마땅한 이 가해자들이 오히려 기고만장하며 큰 소리치는 이러한 세상이에요. 학폭 그 학생들도 보면 오히려 피해자는 그냥 도망다니기에 급급하고 가해자들은 그냥 활개치고 다니고 이런 것처럼 지금 오늘날 세상도 또 다윗 시대도 이랬다는 거죠. 정의와 공의는 사라지고 불법이 판치고
불의한 자가 성공하는 이 아이러니한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시대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가 또 그래요. 아담의 아들들 이야기를 아시죠? 창세기 가인과 아벨의 모습. 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려고 몸부림친 아벨은 그 가인에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또 니므롯 시대는 어때요? 니므롯 바벨탑을 쌓으면서 흩어지지 말자고 모이자고, 이 주장은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니므롯은 왕처럼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참한 모습들. 믿음의 조상과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그래요. 또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당시대 이들이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던가요? 그 시대 기득권 세력들, 본토인들에 의해서 그냥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는, 그래서 산으로 피신해야 되고 멀리 도망가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았죠. 소수민족처럼 멸시를 당하고 쫓겨다니는 인생. 믿음의 조상들도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도 보면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압제를 당하는 그런 삶이었더라. 이스라엘 나라는 어때요? 시대적으로 항상 약소국이에요. 약소국. 땅도 작고 힘도 없고. 그래서 애굽에, 또 아람에, 아수르에, 바벨론에, 로마에 이 비참한 노예 포로 생활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마다 1절 말씀이 탄식처럼 외치는 그런 삶이 아니었겠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이 안 계신 듯, 숨어 계신 듯, 멀리 계신 듯한 그런 삶의 모습이었죠.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 또 이 시편의 저자의 모습이 그러하며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런 것이 아닌가. 정치, 계엄, 탄핵, 재판 이런 이야기들을 다 뒤로 하고 우리 자신과 가정의 모습을 뒤돌아볼 때도 그렇지 않는가. 올 한 해 형통, 번성하는 일, 번성, 또 이런 일들, 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이 되던가.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도 이 시편처럼 주변 사람들은 잘 되는데, 주변 사람들은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냥 기도도 안 하는데도 잘 되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도 잘 되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모습이 오늘 말씀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의 배경과 상황,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올 한 해에 너무도 비슷하다.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인가? 올 한 해 또 왜 이렇게 힘들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것이죠. 그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런 불의함, 악인들이 판치는 이런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비참한 고통을 당할 때, 또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사자가 그 약한 것을 잡으려고 숨어서 웅크리고 있다가
이 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가 등장할 때 탁 가서 움켜쥐는 이런 모습이 9절에서 10절 말씀 아니에요?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가련한 자, 약한 자가 이 짓밟힘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있잖아요. 비참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아니요, 우리가 이런 고통의 당사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 이 고난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폭행을 당할 때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이런 것이죠. 지난주 그 전라남도 강진에 갔었을 때 그 목사님이 이제 낮에 잠깐 그 공원을 한번 가보자고 이 강진에 갈 데가 많아요 하면서 저를 이제 끌고 다녔는데 그 모란이 피기까지는 그 김영랑 시인의 그 기념공원 생가를 이렇게 이제 안내하면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을 이끌었는데 나는 그 모란이 목단인 줄을 몰랐어요. 그냥 모란, 그러면 모란이라는 어떤 꽃이 있는가 보다 그랬는데 모란이 목단이더만요. 목단. 지금 우리 교회 요 앞에 목단, 그 황금 목단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천천에서 이렇게 이제 얻어왔는데 그 사람이 그 한 뿌리 이렇게 한 촉을 10만 원에 파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기 앞에 10만 원짜리가 하나 지금 이렇게 지금 살아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목단인데 모란인데 그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하면서 이제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 시인의 그 생가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분이 그 신학교 때 그 교수님 이야기를 한 분 교수님 이야기를 이제 다 끄집어내는데 신학교 때 그 창시개명 교수님이 창시개명, 신사참배 이런 것들을 반대했다가 모진 고통을 당하셨던 교수님이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때 이야기만 하면 그냥 눈물을 펑펑 쏟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때 그분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하면 이렇게 신사참배하고 이럴 때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이럴 때에 이제 모진 고통 옥고를 치르고 나왔는데 그 동네 그 한 가운데다가 세워놓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뺨을 때리겠다는 거예요. 일본 사들이. 그래서 뺨을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같은 동네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가면서 다 뺨을 때리라고 하는데 뺨을 천천히 때리면 이제 그 일본 순사가 반대로 그 사람을 막 더 때리니까 어떻게 해요? 천천히 때릴 수도 없고 그냥 세게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형제가 또 이웃이 그 신사참배를 반대한 그 교수님을 그냥 뺨을 때리고 가는 거예요. 줄을 서서 뺨을 때리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게. 맞는 것도 그렇지만 또 같은 동족한테 그런 또 수치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창시개명이나 신사참배나 반대한 것에 대한 그 대가가 너무도 참혹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제 김영랑 이 모란의 피해까지의 이 시인도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겪었다, 고난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모진 고통, 고난을 당할 때 상대방이 당하고 우리 자신이 당하고 우리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할 때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1절 말씀에 어찌하여 하나님 멀리 계십니까? 속히 오십시오. 당연한 기도 아니겠어요? 또 2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압제하는 그들이 자기가 베풀 꾀에 빠지게 하소서,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그냥 이런 기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그들에게 저거들이 빠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저들이 그냥 팍 꼬꾸라지게 해주십시오. 또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제발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공의와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외칠 수밖에 없지요. 이런 불의함을 보고 악한 자들의 그 횡포를 보고 또 멧돼지가 그냥 온 땅을 파헤치는 것들을 보면서 그냥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우라통이 터지고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멸망시켜달라고 심판해달라고 그들을 꼬꾸라지게 해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대하면 그래도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렇게 저주 같은 기도를 할 수가 있겠느냐고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더러 또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또 정지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편의 이 저자는 지금 자신의 마음을 가식 없이 가장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붓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 악인들, 대적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거예요. 읍소하는 거예요.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언제까지 저렇게 방관하시렵니까? 의로운 사람들이, 가리란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언제까지 핍박을 당해야 합니까? 이 신앙 믿음이라는 것, 그게 포장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솔직한 심경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 아니겠어요?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 그걸 토로해야지요. 이렇게 솔직한 심경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씩 성장해 가고 그렇게 우리가 또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악인들을 또 품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품으라고 하면 다 그냥 벗어버리고 나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아마. 있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 토로하고 울고 부르짖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시편의 저자의 탄식과 토로와 항변은 어찌 보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막 쏟아부어 주는 것 같아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그냥 힘과 권세와 가진 자들이 횡포를 부리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 소리도 할 수가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가식 없이 막 쏟아부어주는 악인을 멸망해 주십시오. 그들이 자기 끼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심판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마음껏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시편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가식 없이 그냥 토로하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의 저자가 지금 마음껏 지금 자기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잖아요. 쏟아붓고 있잖아요. 이렇게 쏟아부을 수 있는 어떤 대상, 이렇게 부었을 때 그것을 다 받아주고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분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의 이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 부어도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고, 상대방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 넓은 어떤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의 가슴을 막 치면서 그때 뭐 하고 계셨느냐고 막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있으면, 그렇게 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다 이제 비어지고, 그리고 그분이 한번 톡톡 떠들어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그런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주님 앞에 막 내려놓는 것, 쏟아붓는 것, 올 한 해 우리 마음에 성이 차지 않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 주님 앞에 쏟아붓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되고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아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도 그렇게 하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막 토로하는 이러한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또 우리도 또 이렇게 막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잖아요. 멀리 계시는 것 같잖아요. 간섭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이 공의와 정의가 제대로 흐르지 않고 불법이 판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또 그런 아픔을 당할지라도 겪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는 확고한 믿음의 선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악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없다. 이런 것입니다.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을 부리면서 마음껏 살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무소부재하시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전지전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이런 공격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14절 말씀인데,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십니다. 보시고 아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 그 다음 하나님의 행하신 심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만 선포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십니다. 이런 부조리한 세상에서, 불법이 판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듯 감찰하지 아니하신 듯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다. 왕이 모든 걸 다 통치하시잖아요. 이 세상의 주권자 왕이시잖아요. 이 믿음을 선포하면 왕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다스리시고 불법과 부조리한 것들을 바로 세우시는 그때가 있다. 하늘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숨어 계신 듯한 일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 특히 악인들처럼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그리고 통치하시고 반역자들을 심판하시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사람 가련한 이들을 세워주시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할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걸 고백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나 고통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불의한 세력, 악인들을 무너뜨리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올 한 해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보이지 않게 그런 일이 있었고 내년에 없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이 지극히 당연한 정의와 공의가 반드시 세워진다는 그 진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올 한 해 이렇게 믿음을 우리가 시험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믿음을 다지고 이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새해에는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